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안식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겸손하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이요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생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의 성경적 가치관을 반하는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길에 순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하신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들이 도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눈을 감고 찬송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뭐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리는 어떤 뮤지컬이나 이런 거에 비교할 수가 없는 참 아름다운 소리가 이렇게 참 전해져서 너무 감동이 되네요. 하나님이 주신 악기가 최고의 악기인데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이 몇 안 되는 분의 이 참 합창인데 너무 너무 이렇게 참 아름답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으로 믿어집니다. 더욱더 참 우리 성가대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교회의 영광이 되는 그런 찬양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성을 다한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중간중간에 찾아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그 몸담고 있던 교회, 대만에 있는 교회의 예입니다. 그 대만의 곽도마라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운송업을 버스 회사를 굉장히 크게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별명이 뭐냐? 내가 반입니다. 내가 반. 그분의 별명을 뭐 그분이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그 장로님을 그렇게 참 별명을 붙여드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존경의 마음을 표했는데요. 그분은 이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6.25 이후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할 때 상당히 가난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굉장히 거액을 우리 총회에 보내주셔서 참 한국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많이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특별히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무조건 내가 반, 내가 반. 그리고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재정적인 이런 그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도 이 장로님은 내가 반, 항상 내가 반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교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그런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주변에서 처음에 내가 반을 시작했을 때는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 자기를 위해서도 준비도 하고 노후도 준비도 하고 뭔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서 될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참 저렇게 사신 걸 잘했다.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상급이 있을 것인가. 복을 참 많이 받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참 큰 복으로 갚아주실 거다. 그 후손들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대가반 장로님, 그리고 참 교회에 헌신한 장로님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교회 건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건축에 어떻게 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또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바뀌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툴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네, 아멘. 여기에서 나와 있는 성전의 모든 식양이 있죠. 너비, 높이, 넓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재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 모든 재료와 식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건축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총명, 그리고 부와 명예와 목숨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죠.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그 자신의 힘과 권능을 가지고 땅을 넓히거나 또 제국, 큰 제국으로 키워내거나 아니면 세계 만방에 자기의 이름을 내거나 하는 그런 목적 사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목적은 오로지 아버지로부터 어떠돼요?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아서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알다시피 솔로몬은 나중에 보면 그 부인들을 많이 거느리죠. 그냥 모든 부인을 다 합하면 후궁까지 합하면 1000명이 됐어요. 그래서 1000명의 부인을 거느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어떤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어때요? 어떤 우상을 수입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만 적어도 솔로몬이 초기의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을 때까지는 굉장히 목적이 뚜렷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어떤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이 많이 퍼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깊은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그 복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전도서를 이렇게 짓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제가 성전 건축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인생의 이 교회 건축이 인생의 우리의 모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 하나하나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하나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건축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솔로몬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준비해서 자신의 노력과 힘만으로 건축을 진행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왕이 되어서의 권세와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다 쏟아 부었겠지만, 그 이전에 누구의 노고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노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 신앙 분명히 유전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의 신앙을 그 자녀는 본받게 돼 있어요.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지면 분명히 자녀들은 또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게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좋은 신앙의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무엘을 보면 좋은 신앙의 예로 생각하고 있죠. 엘리 제사장,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을 보면 그 자녀들이 잘못된 예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또 보기도 합니다. 100%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좋은 신앙을 가지고 거울로서 그 부모가 행했을 때 그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알지만 이 솔로몬과 그 후손들에 대한,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돼 있더라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 성경에서 보면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자신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 법궤를 가지고 올 때도, 또 가지고 오지 못했을 때부터도 항상 법궤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점점 그것을 가까이 가져오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성에 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감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이가 먹을수록에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 또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안치시켜 놓지 못한다, 이 마음이 너무도 아팠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도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그 전을 찾지 못하고 안치되어 있지 못하다고 한 사실을 통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전을 내 손으로 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도 사랑하셨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가 많은 피를 흘렸기에 다윗이 아닌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이 참으로 목적이 분명한 사업이었는데, 그 성전 건축이 오늘날 교회 건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구약 시대의 성전 건축이 오늘날 교회 건축과 같은 것으로 또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믿는 분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법궤가 있는 곳에 나타나요. 법궤가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막에 나타났어요. 그 텐트 있죠, 텐트. 하나님의 성막을 모신 그 텐트 안에 지성소를 두었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모든 민족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를 하는 그날에 피를 들고 가면 그 지성소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제사장을 만나 주시고 그 죄악을 사해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법궤가 어디로 움직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법궤가 어디로 움직였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신비, 마음의 비석 속으로 그 법궤가 움직였단 말이죠. 계명이 움직였어요. 두 돌판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이제는 어떤 건물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건물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 꿇는 곳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내가 하나님 경배하는 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내가 어디든지 나는 뭐예요? 움직이는 교회가 그 성전이 된 거예요. 움직이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더 이상인 눈으로 보는 성전은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네, 우리의 몸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시적인 눈으로 보는 그런 성전은 이미 이제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죠. 그리고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만드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셔서 지으셨지만 오늘날 교회는 누가 지으신 것이냐, 누가 만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의 성전, 저도 성전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물로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가 된 겁니까? 다 성전이 된 거예요. 움직이는 성전이 됐잖아요. 근데 그 성전의 모임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교회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리고 마음의 비석 속에 이런 십계명 두 돌판이 존재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 건축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마치 실제적인 성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속에 존재를 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박으로 치면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실제적인 수박의 알맹이를 보호하고 있는 뭐와 같은 거예요?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껍데기는 알맹이를 보호합니다. 알맹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는 병균의 침입을 어때요?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 껍데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유익의 혜택을 알맹이가 보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몸을 담고 있는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꼭 이런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외적인 이런 건물은 우리들이 이 성전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가 어때요? 거하고, 그리고 서로의 교제를 원할 때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이 건물을 통해서 봉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집회가 매번 열리고,
그래서 일단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아주 유익한 그런 공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알맹이는 아니지만 이 건물 자체가 알맹이 목적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 사업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그 보호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그 껍데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힘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교회 건축이 뭐 한 70%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칸막이 작업도 거의 다 됐고 이제는 이제 온돌 들이고 그리고 이제 색을 칠하고 그리고 에어컨 달고 그 교회 그 내장 그 뭡니까 아름답게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만 하면 마당 정리하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부분까지 교회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렇게 계속 날마다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어린이들이 또 앞으로에 있을 우리의 후손들이 이 교회 건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인가,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할 것인가. 항상 교회에 소풍 가는 마음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너무나 기뻐요. 행복해요. 참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그 다 지어진 교회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교회로 오실 텐데요. 아마 다 지어지고 교회 가보시면 그런 감동과 기쁨이 넘쳐날 것으로 분명히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만 이 아름다운 교회가 마지막에 참 완성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게 솔로몬 왕은 이렇게 모든 것을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다. 성전도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다윗도 역시 그걸 위해서 준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신분을 가진 우리들도 다윗과 솔로몬처럼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건 뭐냐면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적을 분명해야 된다.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다. 하나님을 위해서다. 물론 신앙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해? 내가 하나님도 아직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인가? 내가 이보다 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죄를 소멸시켜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완전히 믿게 되면 그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린들 아깝겠는가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에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전을 완공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옆에 이웃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수고를 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사랑을 주는 것도 그거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고 전달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교회도 성전과의 개념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제2의 성전과 같은 그러한 그 느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교회의 건축도 제2의 성전을 짓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그 건축에 우리가 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건축도 지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건축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14절 이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제가 그만하리라고 말씀드릴 때까지 쭉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넣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의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루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며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세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네, 지금 제가 그 긴 구절이지만 다 이렇게 읽어주시라고 한 것을 보면 그 21절, 22절, 23절에서 내용이 있고 그 뒤에 마지막 부분에 30절 쭉 밑으로도 보면 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건 뭐냐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금은 최고의 광물이에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그 대표되는
그런 광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하나님의 그 전에서 귀중한 것은 다 어때요? 성전 내소는 다 금으로 싸게 하고, 그리고 그 두 그룹의 천사가 날개를 연해서 이렇게 만든 거기에도 금으로 그것을 다 싸고, 내외의 중요한 곳에는 또 금으로 다 입혀서 조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금을 입히는 그런 정교한 작업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하지만 뭐도 더 중요해요? 마음이 가는 곳에는 뭐도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물질도 가게 돼 있습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함께 가요? 네 보화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옷이 막 사고 싶어요? 내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또 보고 사고 싶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고 싶어요?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존재하는 게 분명합니다. 당연한 거죠.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싶고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은 다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과 다윗은 모든 것을 지금 어디에다가 다 집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제가 무엇이 간데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그 모든 모아놓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성전을 짓는데 아들에게 그것을 다 이양해 주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성전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마음만 함께 할게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도 함께 해야 되지만, 내 마음도 가야 되지만 뭣도 함께 가야 돼요? 정말 중요한 물질도 함께 가서, 물질이 부족해서 중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을 걸 완공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계속 연기하고 한번 했다고 보세요. 아마 그거는 이스라엘 온 국민의 수치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성전은 아니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한 일이고, 그것이 나와 내 후손에게 복이 되는 길이라면 어때요? 우리도 마음도 거기 가야 되지만 우리의 물질도 거기에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20억 다 돼가는 그런 공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장로님께서 그 어느 정도의 규모를 줄이고, 또 뭔가 좀 필요한 것은 규모를 줄였지만 꼭 필요한 것은 또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0억 되는 공사는 작은 공사가 아니에요. 정말 이 공사를 참 여러분들이 그 전 수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이게 준비를 해와서 지금 해오는, 지금 이렇게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것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저희들이 재물이 4차례인가요? 저희들이 4차례 됐습니까? 세 차례? 4차례? 4차례 내고 이제 한 차례가 지금 마지막이 남았는데요. 마지막이 이제 3억, 이제 한 3천 정도 되는 그 금액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꼭 생깁니다. 그래서 참 그런 마감을 저희들이 하면서 이게 한 1억 5천이나 1억 7천 정도 이렇게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와서 보면 이해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금액이 일정 부분 늘어나서 뭐 참 저희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짐을 지우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참 온전한, 한 번 짓는 교회, 온전한 교회를 짓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보통 건축을 해도 보통 10%에서 15%, 많게는 20, 30%까지도 이렇게 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최소한 이렇게 한 10% 내에서 지금 건축을 마무리를 총 하려고 하는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참 한 번을 내야 되는 이런 지금 마지막 기로에 서 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힘을 이렇게 실어주실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 건축에 좀 더 깊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위한 이 교회 건축에 내가 좀 더 참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나님께 복을 쌓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 그분께서 그 서울에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지실 때, 순복음교회 잘 아시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를 지으려고 할 때 H빔으로 그 모양을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헌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건축 헌금이 안 나온다는 것은 1차, 2차, 3차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했는데 그냥 그 H빔으로만 다 엮어놓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계속 맞으니까 녹이 쓰는 거예요.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녹도 안 쓸고 깨끗한 상태에서 교회가 완공이 될 텐데 계속 이제 건축 자금이 모자라서 녹이 계속 쓸고 있는 거예요.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근데 아무리 건축에 관한, 교회 건축에 관한 설교를 해도 성도님들이 특별 집회를 해도 헌금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한날은 설교를, 건축에 관해서 설교를 또 한 번 하고 있는데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한 할머니께서 손을 드시면서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사기 그릇 그리고 수저, 이 숟가락과 이 젓가락도 하나님께서 노또 받으신가요? 노수로 만든 수저도 받으시는가요? 하면서 그 집에서 이렇게 보자기로 싸가지고 가지고 온 그것을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목사님이 그것을 받고 너무나 감동이 되고 마음이 아파서 거기에서 다 이렇게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성도님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작정헌금을 했는데 그냥 모자라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맞는 것도 아니고 넘치는 헌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넘치는 헌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의 집을 보니까 그냥 아주 조그마한 쪽방촌 같은 데서 그런 쪽방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겨우 이 사기 그릇하고 그리고 노수로 만들어진 이 수저예요. 젓가락과 숟가락. 이것이 그 할머님이 가지고 계신 전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축에 대해서 깊은 관여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이제는 녹이 슬든 말든 이제 시간을 가거라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할머니는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이것도 받으십니까? 라면서 자신의 마지막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성도들을 깨우치게 했어요. 성도들의 마음을 개발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계몽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 같이 회개하고 그냥 누구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내가부터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부족한 부분을 내가 먼저 그것을 하겠다. 그렇게 다 약정헌금을 해서 결국은 넘치는 가운데에 성전 건축을 마쳤다. 그런 그 일화를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 쓴 책에 이렇게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교회 건축,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짓는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쏟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금으로 쌌다는 것을 괜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막 필요 없는 물질을 거기다 넣어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 말하려고 솔로몬이 저 내용을 기록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소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에게나 아버지 다윗에게나 정말
내 인생의 목적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지금 짓고 있지만 이 교회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다시 지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런 수고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일생일대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번 한 번 참여하시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서 뭘 어떻게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막 어떻게 지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막 재산적으로 남겨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리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이 사회의 봉사를 잘할 수 있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지금 성전을,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내가 하는 모든 인생의 계획들도 있죠. 뭣도 해야 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몇 세까지는 집도 장만해야 되고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하다못해 우리 어린 자녀들도 초등학생들도 뭐예요? 다 계획이 있어요. 돈이 모이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부터 우리 학생부, 대학부, 그리고 우리 모든 장년부까지 교회 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 주시기 바라요. 복 받는 길입니다. 정말 복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내가 그 조그마한 돈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교회 건축이 됐다라고 하는 것과 나는 무관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나와는 무관하게 교회 건축이 되는데 나는 거기서 재미있게 지내기만 하면 돼.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건축을 맞이하게 하지 마세요. 정말 복 받는 길은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부모가 주신 용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교회 건축에 너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가르쳐서 그 아이가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을 얻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성은 함께 다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뭐 교회 건축을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청주에서 교회 건축을 할 때, 부산에서 교회 건축을 할 때 제로에서 했고 그리고 또 어떤 여러분들처럼 뭐 5년 6년 준비해서 그렇게 교회 건축을 한 예는 아닙니다. 청주만 하더라도 뭐 성도님 수가 거의 뭐 다 오셔야 30명, 25명에서 30명 정도. 근데 뭐 실제로 뭐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집 있고 그리고 또 좀 안정된 삶을 사시는 분들은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을 대부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 5명을 모았습니다. 집도 없고 전세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을 5을 모아서 교회 건축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000만 원씩을 다 냈어요. 저하고 통해 5명이 5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분께 3천만 원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전화를 받으시고 5분만 기다려라고 하더니 다음 5분도 안 지났는데 전화가 와서 내일 그 3천을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그때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기뻐서 그랬는지 눈물이 막 났어요. 잘 눈물을 안 흘리는데 이게 참 교회 건축을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밖에서 3천을 만들어 오면 그때 청주교회 그 어른들이 계신 분들이 그러면 우리도 교회 건축하는 것을 승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3천을 마련해 오면 청년들이 5천 그리고 또 외부에서 3천을 만들어 오면 그러면 교회 건축을 승인하고 우리들도 건축 공급을 하겠다. 그러셔서 제가 한 달을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한 달이 거의 다 돼가는 시점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약속은 한 달 안에 하겠다고 해놓고 근데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무작정 차를 타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전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해 보다 보니까 길이 거기까지 닿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움을 얻어서 이게 교회는 그때 당시에 한 40 몇 평 되는 땅에 교회 건물이 있었는데 파니까 한 3천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뭐 제가 땅을 보러 다니는데 그때 땅을 보러 다닐 때 지금도 좀 허황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5천 평, 10,000평 이런 것만 보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께서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더니 아니 젊은 전도자가 와가지고는 참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서 사지도 못할 땅을 왜 그렇게 큰 땅만 보러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땅을 찾아다니다가 만난 땅이 560평 되는 그 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 건물 지을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건물 지을 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마다 그 땅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늘을 보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팔았죠. 그리고 모의 공간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성도님들 집에서 모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부동산에서 당분간 이게 팔리긴 했지만 교회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세계로 교회라는 교회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월세를 내고 당분간은 들어올 때까지 사용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좀 버티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지었어요. 영혼을 가지고 건축비의 영혼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저녁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를 저한테 주시는 분들 힘을 주시는 말씀보다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얘기만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는 팔렸고 이제 땅은 산다고 쳐도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에게는 참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압박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자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막 그냥 욕을 얻어먹었어요. 교회 가는 곳마다 욕을 얻어먹었어요. 젊은 사람이 무슨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빌리러 다니냐고. 우리도 지금 교회 고쳐야 될 부분들 많은데 어디 돈 빌리러 왔냐고 쫓아내시기도 하고 이해가 갑니다. 마음은 이해가 가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건축을 하러 설교 한 편만 해달라고 하니까 오지 말고 여기 아예 오지 말라고. 무슨 교회 건축 설교에서 돈을 얻으러 오냐고 아예 설교도 못하게 하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지나가 보니까 다 마음과 정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공사 건축비 5억이 넘는 그것을 마쳤어요. 일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서 거기 와서 그 상황을 보시면서 1억을 또 희사해 주시고 말이죠. 어떤 분은 교회 건축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자금을 교회 건축하겠다고 준비한 자금을 가지고 다른 분들이 발령이 다른 곳으로 다 나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면서 저희에게 그걸 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하나님의 방법은 다 있어요. 복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든 다 숨어 있어요. 그러나 이 복 받을 기회, 이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재산을 분리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손,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만들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인데 그냥 나몰라라하고 불구경하듯이 봐서는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감격이 있기 바래요. 이 교회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내 자식과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명확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냥 너희들이 수고했으니 잘했다 이렇게 칭찬 한마디로 끝날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무엇인들 주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건축이 그렇게 끝나고 나서 그 교회를 팔았는데 12억 넘는 그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을 아주 멋지게 제대로 지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개발이 된 거죠. 후임 목자님들이 오셔서 고생을 하셔서 아름다운 교회 건축을 그걸 팔아서 했습니다. 부산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냥 제가 거기 9년 오래 있으니까 목자님 오셔서 교회 건축을 하셔야 한다. 아무나 교회 건축을 못 하는데 목자님, 젊은 목자님이 오셨으니 한번 교회 건축을 해달라. 그래서 나중에 교회 건축을 하면 좋은 일도 있지만 사실 참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를 욕하고 그런 떠나보내는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 건물이 땅이 64평 정도 됐고 건물이 한 40평 정도 됐는데 교회 건물이 4층 정도 됐어요. 3층까지가 벽돌 건물이고 그 한 층은 조립식 건물이 있어서 4층 건물이었어요. 40평이니까 160평을 썼죠. 대략. 근데 그걸 팔라고 보니까 3억 8천 정도 달라고, 아니 3억 5천 정도 준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좀 수리해서 팝시다. 이게 막 걱정만 하고 막 돈을 많이 받을 그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해서 기다리면 건축비만 오르고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제 진행 방식에 동의를 하셔서 결과적으로 했습니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또 땅을 넓은 평수를 보러 다녔어요. 그때 부산은 특히 땅이 비싸잖아요. 그래도 1000평 이상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평수는 580평이었어요. 거기에는 공장 건물이 있었고 조립식으로 H빔으로 지은 높은 공장 건물이 있었고 그게 바닥 면적이 150평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택을 할 수 있는 2층 사택 쓸 수 있는 집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한 8억 6천에 매입을 했어요. 돈이 모자라죠? 뭐 3억 5천 가지고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근데 다 길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더라니까요. 예배해 주셨어요. 그 교회를 하자구 해서 신도대회를 거쳐서 진행을 했는데 절반이 젊은 청년들이 돈을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다 나갔습니다. 의가상에서.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돈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 이제 나갔는데 이 건축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심적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시작하고 나니까 어찌 그렇게 돈 들어가는 데만 계속 생기는지 액수가 그냥 보통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묘하게 하나님께서 다 누군가를 통해서 마련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갔던 우리 청년들도 우리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그들도 작정 헌금을 한 헌금들을 다 했어요. 저는 건축 헌금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방식으로 건축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사를 다 저는 부산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다 가정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가정 한 분 한 분을 다 만났습니다. 청년들도 다 만났어요. 그래서 1대1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가정의 수준을 보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 분에게는 당신은 집도 있으시고 이렇게 일도 있으시고 그리고 연륜도 믿음의 연륜도 있으시니 5천만 하시라. 하나님께 하실 수 있겠느냐. 고민하고
얘기하시라. 그랬더니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청년에게는 지금 두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한 3천 정도는 할 수 있겠느냐 얘기하시라. 그리고 안 된다고 하면 정확히 안 된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껏 하는 것이지, 빵 한 조각을 내더라도 우리의 믿음껏 하는 것이지, 내가 사기 그릇을 내더라도 믿음껏 내가 그걸 드리는 것이지, 목회자가 어떤 액수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 액수를 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깨달아지거든, 내가 받은 은혜를 정확히 알거든, 믿은 만큼 하면 된다. 그래서 1대1로 다 그것을 얘기해가지고 제 생각을 다 이야기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정하신 것을 다 대부분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처음에는 안타깝게 막 생각한 분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내가 왜 목사님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금액을 내야 되냐?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내 믿음이 받침이 안 되면 하시지 마라. 믿은 만큼 하시라. 한 과부가 두 랩돈 빵 몇 조각 사는 그 돈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기쁨으로 동참하면 된다. 나는 단지 내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마지막에 그 내야 하는 금액을 우리가 남겨놓고 있는데, 저 같으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1대1로 만나서 내가 이만큼 좀 하십시오. 믿음의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건축위원장이신 우리 장로님께는 장로님은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짐을 주기 싫어하시더라고요. 마음의 짐을 안 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발적으로 빌려주어서라도 이것을 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빌려서 하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건 분명하지만, 빌려서 하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힘을 모아서, 이건 누구의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위하고 우리의 후손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자각을 해서 좀만 더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힘을 내면 우리가 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마지막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각 지파와 족장들이, 그 백성들이 헌물을 했는데, 그 성전 건축을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넘쳐나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다 뜨거워져서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다 내려주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 건축을 저희들이 함에 있어서도 일생일대에 단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마지막에 물심양면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담은 그런 충성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일들 가운데 가장 복된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분명한 목적 사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서 이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축복의 역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십시오. 그 가정을 하나님 온전히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 건축에 참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한 구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위에 항상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의 죄관을 멀리 보내주시며 기억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 생각할 때 경배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무거운 제목의 설교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참으로 물질의 벽을 뛰어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될 때 이 교회 건축은 온전하게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마음, 아직 세상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여기는 마음들, 이 세상에 많은 계획들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나 전토나 우리의 부모들 모든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은 100배나 더 많이 받고 영생을 상속하지 않을 자가 없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의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 하나하나 하나님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만큼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눈동자같이 따라다니시며 그 영혼을 밝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구도자들, 또 이런 양들,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을 원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지식을 원하는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하나님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건축을 통해서도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또 그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그리고 또 그 교회 건축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미래에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에 우리 성도들의 교제하는 시간과 또 모든 일정 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